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뵙고 또 은혜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 새가족 분들도 함께 오셔서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네, 제 마음에 참 감격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묵상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달리 말하면 10가지 말씀,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를 시작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10주에 걸쳐서 10계명, 데칼로그 10가지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10계명의 서문, 서론에 해당됩니다. 이 서문, 서론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데칼로그 10가지 말씀, 이 10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이 10계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고 나 자신이 더 누군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0계명의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우리 마음에 새겨 하나하나 그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10계명을 수여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2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핵심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핵심 암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 족장시대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단지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직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 되었는데 그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 다가갔을 때 기억나시죠? 떨기나무 앞에 갔는데 그 떨구나무가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전혀 타지 않는데 활활 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럼 하나님 제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니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지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그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그리고 영원토록 계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지어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투영해서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존해서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하든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현존하시는 바로 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일관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항상 존재하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변함없으신 불변하신 하나님임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생각, 그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불변자, 동일자, 그래서 부동의 원동자, 제1원인, 그러니까 가장 최초에 있는 그 원인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신의 개념을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고 항상 그 원인이 되는 존재로 있으려면 그 존재는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면 사람과 같은 존재가 되니까. 그리고 움직이면 생성하고 그리고 움직이고 변화했다가 그리고 소멸되어 버리니까 그러면 영원한 존재가 아닌데? 라고 인간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을 인간의 생각 철학적으로 재단하면서 제1의 제1원동자는 변함이 없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같지 않고 인간에게 간섭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한 곳에 그냥 딱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신학이 이신론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신론이 기독교에 영향을 끼치니까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하나님이 존재하긴 하세요. 신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 신이 창조하셔서 세계를 만들어 놓고는 이제는 변함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빠져야 되는 거죠. 팔짱 끼고 지켜보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굴러가도록 그냥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이 이신론입니다. 그 이신론적 세계 신적 관점이 바로 무슬림들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운명에 따라 흘러가는 거죠. 신은 간섭하지 않고 운명에 따라만 정해놓고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존재론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은 윤리적, 실천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지만 또한 일관된 하나님이시다. 늘 변함없이 거룩함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변함없인 하나님이시지만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10계명 10가지 말씀을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는 것 또한 다 말씀하고 계세요.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가치를 따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개념은 당시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신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예배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방신들은 전쟁에 가담해서 내가 전쟁에게 너희를 이기게 한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얻게 하고 그 전리품 중에 수많은 여성들도 있으면 그들을 성노예로 삼고 성에 탐닉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다 내게 제물로 갖다 바쳐라 라고 하는 그 제물에 신경 쓰고 제물 쌓기에 여념이 없는 그런 신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전혀 이방신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를 따라 거룩하게 사는 그 삶을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죠.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신이 아니라 백성을 삼으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고 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신들은 그러므로 왕과 귀족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야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노예를 선택하시고 그 노예의 신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치도 못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2절에 반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애굽 땅 종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사람입니다.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방이 된 이스라엘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시면서 2절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다 라는 이 의미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나는 너희에게 헌신하겠다. 나는 너희에게 헌신하겠다. 더 쉬운 말로 나는 네 아버지가 되겠다. 나는 네 엄마가 되겠다. 나는 네 보호자가 되겠다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그 책임, 그 헌신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소유하시는 주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부모님 되실 뿐만 아니라 주인 되시는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는 종된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스라엘 백성은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로운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그 새로운 법, 새로운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 십계명 10가지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종되었던 그 종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하는 법을 따라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왜 지켜야 하죠?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의미 속에 십계명의 기능과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결코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았어요. 애굽으로부터 나왔어요. 너희들이 이 율법을, 이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미 종에서부터 해방되었다. 너희는 이미 자유한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을 받아 누리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의미했고 그 오신 메시아가 이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자유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방법이고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이 십계명은 구원의 길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길로서 삶의 규범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법이 주어졌고 그 법에 따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를 산상설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은혜로운 산상설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계명과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이 축복된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산상설교가 산상수훈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윤리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행동의 변화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윤리적으로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이 10가지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 종교와 일반 자연 종교의 차이를 아세요? 일반 자연 종교를 우리가 무속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무속 종교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는가? 어떻게 하면 재앙을 면할 수 있는가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복 받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든 이 애군을 면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만 집착하고 거기에 따른 삶을 살아가도록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무속화되었다라는 걱정은 이런 자연 종교화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고 절제해야 할, 따라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말씀, 그 가르침에는 무관심하면서 무조건 복받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독교가 결국 무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그 램프의 진이 아시죠? 문질러서 하나님 요때만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필요합니다. 오세요. 근데 이제 자기 살 때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잠시 램프 안에 들어가 계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내가 필요할 때 다시 오세요. 이게 완전 무속 종교라는 거죠. 기독교는 결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의 삶을 함께 따라가는 삶이 바로 기독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추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10가지 말씀, 이 10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더라고요. 개역 성경에는.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제 초등교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릴 때 유모, 부잣집엔 유모가 있었잖아요. 그 유모가 가르침을 다 하잖아요. 그 가르침,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몽학 선생, 초등교사인데,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방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방법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준수한다고 순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가운데 나오도록 이 율법이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을 때 우리는 진정 이 율법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율법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 율법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옛사람들의 가르침과 자신의 가르침을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옛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계명을 주었는데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 가르쳤지만 이젠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형제에게 나가라, 바보라고 하거나 형제에게 노하는 것,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더 심도 있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옛사람들은 간음하지 말라고 일렀지만 예수님은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더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십계명에 가르치는 그 단순한 의미보다 더 심화시키고 그 뿌리까지 내려가서 우리 인간의 그 죄악된 모습까지 다 파헤쳐서 너희가 십계명, 하나님의 10가지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칼빈 선생님은 이 십계명이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라라는 뜻이 숨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살인을 하지 말고 오히려 생명을 더 귀중히 여겨라, 생명을 더 존중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죽음을 택하지 말고 삶을 택해라. 살아있는 것들을 잘 돌보고 그 생명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더 적극적인 의미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라라는 의미지만 간음하지 말고 올바르게 가정생활을 하고 올바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라 라는 의미가, 더 적극적인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죠. 탐내지 말라는 것은 탐만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더 풍성히 하라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을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그 더 깊은 의미를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시간마다 그래서 이 더 깊은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0가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더 깊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발견해야 합니다. 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구나.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구나. 이 십계명을 단순하게 보면 내 나름대로 지키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성경 전체에 나타난 이 깊은 의미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이고 나는 참 부족한 존재구나, 나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이 말씀 앞에 내가 참 설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요.
나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이 십계명의 요구들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성령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오늘도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지켜나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 앞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 명령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 거스를 수 없는 명령 앞에 서 있지만 변함없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거스를 수 없는 그 명령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수행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압니다. 더 선명히 깨닫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비엔나의 유럽에 한 젊은 집사 상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다스리던 2세기쯤에 기독교의 압박은 핍박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붙잡혀서 죽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 상투스 집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고소하고 고발했습니다. 그는 재판장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재판장에 섰을 때 판사가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상투스 집사는 살라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었겠죠. 나는 국적이 무엇이고 어디서 살고 있으며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하고 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오직 로마어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단어, 그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결정짓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겠습니까? 그 소개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충성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그 약속과 축복, 은혜를 누리고 또 실천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10가지 말씀, 10계명이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고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헌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의 마음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고백을 담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10가지 말씀을 주노니 그 말씀 앞에 늘 서 있기를 원한다.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섭니다. 그렇기에 구약 백성처럼 두려움으로 서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섭니다. 은혜로 섭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연약함으로 서지 않고 나의 죄악된 모습으로 서지 않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구원의 감격과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유함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누리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감사함,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수록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들을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더욱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계명 10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를 하나님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겸손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더욱 깨달아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합당한 삶, 거룩한 삶,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며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헌금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것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가 구원받게 하시며 믿는 자가 변화되게 하시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게 되는 그런 역량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더 넉넉하여져서 나누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축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알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그 은혜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어스틴 사랑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